신명기 2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여자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캐는 자로부터 물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꿀도 나지 아니하니 일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돔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모르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오만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막 모았는데 누구냐 했더니 너희 10절에 누굽니까? 수령. 자, 머리들입니다. 전부 다 머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 각 지파 사람들 다 모았죠. 그 다음에요 너희 장로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역시 어른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지도자. 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요. 남을 가르치고 인솔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모았습니다. 결국에 보면 다 모았어요. 근데요 너희 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세 번에서 가르쳐주죠. 이렇게 각자에서 다지 그냥 뭉뚱그려 서 다 10명 빠져도 모르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워서 다 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모세 앞에 섰을 때 이 수령과 두령들이 앞줄에 섰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그런 소위 시스템이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 여기 뭐가 써져 있죠? 장로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기도자석, 뭐 헌금위원석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앞에 앉게 돼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이 앞에 앉게 돼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도와야 되는 분들은 뒤에 있지만 보통 이 앞에 딱 앉게 돼 있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를 먼저 불렀어요. 그 다음에요 남자들, 모든 남자들. 자, 책임의 순서, 권한의 순서. 여성분들은 괜찮으시죠? 예,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괜찮아요. 남자들 먼저입니다. 남자들 먼저 딱 섰어요. 그 다음에요 아우 의외죠. 유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어린아이가 내게 나온 것을 막지 말라 그랬죠. 우리 정말 이제 우리 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만 다른 교회는 내 책임 맡기고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애가 뭘 알겠어? 애가 무슨 뭐 감각이 있겠어? 뭘 말을 알아먹겠어?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릴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안고 나오고 업고 나오고 손잡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았을지 신앙생활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나 영적으로 어리나 어릴 때 유아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아 때부터 지지 않고 어디에서 20살까지 큰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까? 세상 말로 15살까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채운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유아들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여호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 모든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예시가 있고 모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왜 여인들을 하지 않고 아내라 그랬을까요? 여인인 여인이죠. 할머니들은 뭐 안 나오나요? 처녀들은 안 나오나요? 아니죠. 다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에게 책임 있는 이 표현입니다. 아내와. 예. 남자가 우선이고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그 다음이고 영적인 순서는 남편이 앞섭니다. 그냥 순서 아니라 책임도 남자가 앞섭니다. 책임이 더 큽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책임이 큰 것처럼 남편이 아내보다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내 진주에는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되겠다 따라온 사람 있죠. 로마서에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접붙인 자들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출애굽 막 했을 때도 나도 이스라엘 되겠다고 따라온 잡족들이 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됩니다. 나중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다인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맹세해야 됩니다. 똑같이 지키고 똑같이 하겠다고. 이 율법대로 사는 율법의 백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남자들 할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면 유대인 되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요.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종입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헬라이나 야마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 시대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복음 증거할 때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뒤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명료해진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때도 이랬어요. 자, 이방인 종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되겠다고 하나님의 부름에 같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 어둠에서 사마에서 나온 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버리고 나온 게 문제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2절 너희가 왜 모였냐?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언약과 맹세 뒤에 하나는 묶어서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맹세를 좀 나눠보면 오늘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주신 말씀이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요 옛날 해오셨던 대로 지금까지 해온 말씀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옛날에 약속한 걸 오늘 역시 그대로 하나님은 변치 않고 너희 중에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고 야곱의 자손이면서 야곱과 같이 언약에 직접 당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 역시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모이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실 때 제1의 목적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예, 나중에 선지자들도 백성을 모이라 할 때 왜 모이라 합니까? 의로운 왕들이 백성을 모을 때도 왜 모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자입니다. 문구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언약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 약속을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우리가 안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사람은 2번, 3번 거짓말하면 내팽이 쳐버릴 건데 참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다시 하자. 또 다시 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광야 2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옛적에 이왕에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 이삭이 하신 그 언약,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자리는 다르고 각 개인의 인물은 다르지만 똑같은 본질과 정체성을 가진 언약을 주고자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고 모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종들이 들은 것도 놀라운데 15절에 보면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이 언약과 맹세니까 같은 말이죠.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모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여기 모이지 않은 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전에요. 장마에서 못 나온 사람들. 자, 분명히 집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못 나온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병이 나거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 그건 공간적인 이야기고 시간으로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 훗날은 뭐였어요? 레위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으니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큰 자인가 생각해봐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레위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데 레위는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으니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높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으니 그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허리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유대식 표현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씨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고 그들이 언약의 상대, 곧 대상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불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은 지금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너희 씨들이 나 후손들이 나중에 나의 이 언약 안에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거의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대인이 뭔 상황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1500년 전이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삼국시대 이야기예요. 삼국시대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아직 나지 않은 자들까지도 이 언약에 수집된 자들이라 나의 언약의 상대자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3500년이 지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그들에게 지켜 행해 주신다고 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주면서 결론 나왔죠. 언약 지켜라. 나 너희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게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벌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모든 인간은 제 아무리 의로워도 항상 죄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점을 하나님이 방지 또는 경고하셨어요. 16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날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아말렉 싸움, 에돔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과 바산왕 시온 뭐 이런 데까지 다 싸워서 지금 왔어요. 지금 여리고 눈앞에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는 싸움이었고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어요. 자, 그뿐인가요? 물, 만나, 메추라기,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본 결과 하나님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했어요. 자,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검증을 40년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려고요. 한 인생이 검증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80년 산다 치면 40년이면 할 만큼 다 했죠. 그런데도 부족합니까?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한두 번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확인 끝났다는데 하나님 테스트는 몇십 년하고도 부족하다는 게 인간이에요. 참 사람이 못됐어요. 하나님 말씀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꼭 나를 봐야 하나요? 다른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 진짜 우리 믿음이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너희가 알며 경험이죠. 이거는 17절에 너희가 그들 중에는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네. 목석으로 만드는 조금 조잡한 것부터 물론 디자인은 멋질지 모르지만은 재료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은금은요. 재료가 좋죠.
그냥 은 덩어리로 만들었던 금 덩어리로 만들었던 아니면 뭐 거기다 도금을 했던지 간에 대단히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봤는데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확인을 해봤잖아요. 가증한 것이다. 보세요. 가증한 것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가증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자기 환영들을 뿌린 것을 너희가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을 하더냐?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이 해준 게 무엇이냐? 사람이 지고 다녀야 되고요. 깨물어 부셔지고요. 가만 냅두면 녹슬어 없어져 버리고요. 불 피우면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죠. 이름하여 이걸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증한 것 그랬어요. 또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어리석은 형상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확인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상과 이 가증한 것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경외가 나오고 우상을 가증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경고해요. 보십시오.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정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이게 문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그 가증한 것들 본 것들을 다 보세요. 본 것이 세상에 이렇게 바보들이 많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따라갈 게 많구나 이렇게 뒤집어진 인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앞에 나온 이 축적된 사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경험했으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도 왜 내 마음은 보세요. 두 몸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양심은 하나님께로 밀어붙이는데 또 다른 마음이 생겨서 반대로 끌고 가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요, 우리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기계적 간섭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기계적 간섭은 물리적으로 이긴다고요. 전기를 통하면 전선 끊어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예. 물이 쏟아지면 수도꼭지 잠그면 된다고요. 물리적으로 해결돼요. 그런데요, 인격적 간섭은요, 인격으로 해결돼요. 영적 간섭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영적 간섭들을 사람이 자기 영의 힘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영혼을 미혹시키면 마음이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몸이 따라갑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몸의 문제, 물리적인 현상이지만은 본질은 어디에 있냐?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있던 마음이 떠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지경까지 합니다. 호기심으로 따라가 보는 게 아니고요.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잘 봐보시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절에 가가지고 부처랑 같이 중들이랑 같이 불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한 30년 사역하다가 아유 이제 교회는 됐고 다른 데 한번 가볼까 하고 저기 이슬람 국가 여행 가더니 거기 가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거 쓰고 거기 막 신전에 가가지고 막 같이 꼬랑 배우고 거기서 막 재밌다 그러면서 그거 막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생각되시죠? 지나치게 생각되시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경험하고 뭘 경험했어요?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여기에 두령과 수령과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40년 홍해 경험을 했고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했고 거인족을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빚을 지고 은혜를 입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 오른팔이다 이런 확신이 들 텐데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게 우리보다 적습니까? 훨씬 크죠. 어마어마한 경험. 우리 중에 이런 경험 한 사람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본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걱정한다고요? 뭘 예측하냐고요? 너희가 반드시 나를 떠날 거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거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자들이니까 이 말을 들을 수라도 있죠.
이미 가버린 사람들은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말세에 귀를 가리워서 자기가 쫓을 스스로 말든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 축복한다고 그 앞에 십자가 들고 가는 행진하는 걸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권사 피택자 공부를 훈련을 첫 시간 시작했어요. 루터가 말입니다. 1528년 29년에 대교리 문답을 썼어요. 왜 쓴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에 95일 방문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지났습니다. 1524년 7년에 독일의 어떤 한 영주가 루터한테 편지를 썼어요. 왜 썼냐? 루터 선생이요 제발 여기 왔고 교회들 좀 보고 봐주라고 순찰을 좀 해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자유자유하면서 술장사하는 목사들도 나오고 가톨릭의 권위에서 힘들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하면서 성경을 뒤집어치고 옛날에 가톨릭에서는요 하루에 6번인가 7번인가 기도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서도 보세요. 경건 훈련 연습조차도 다 해방됐다 하면서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오라고 초청도 안 하고 그들도 정치인들하고 빌붙어서 뒤로 뭐 받아먹고 자기들 먹고 살던 술장사하는 목사들 나오고 교인들은 안 그래도 글도 모르는데 목사가 가르치려는 게 아느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옛날에 가톨릭 밑에 있을 때보다 더 험합니다. 제발 루터 선생님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종교개혁 7년 후에 일어난 지 7년. 그래서 루터 와가지고 3년 4년을 순찰했어요 교회들.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뚱땡이 돼지 같은 목사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실제 표현입니다. 실제 표현. 오늘 다 봐서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것들은 처먹을 것을 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욕설을 퍼붓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는지.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인들의 믿음이 좋아지고요. 경건 생활이 들어가고요. 젊은이들이 옛날에 문맹률이 90% 넘어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경건의 능력과 지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은 직장도 없고요. 왜? 글을 알게 되니까. 사고의 수준이 건재하고 좋아지니까.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경건에 하는 모든 걸 주고 모든 종식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이 루터가 그 29년, 28년, 29년, 30년 다시 몇 년을 가르치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교개혁이 나서 7년이 안 됐는데 그 지경이 된 거예요. 7년이 안 됐는데. 술장사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통 터지는 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가 뭐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인데 자기는 정치하지만 교회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한테 편지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감찰하고 교육한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쓴 게 뭐냐면 개신교 최초의 교리 문답이 대교리 문답이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더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크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니 백성들이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해요. 하나님의 걱정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 여기는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18절 후반부에 독초와 쑥뿌리, 쑥뿌리가 너희 주위에 생겨서 독초와 쑥이라는 것은 비유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쓴 쑥을 얘기하는데 뭘 그랬으면 이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쓴 쑥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떠날 때 그것이 좋아서 봐보십시오. 저희가 하면 떡 하나 더 주니까 저희 가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가난한데 저기 제사상 옆에 가면은 뭐 하나 준다 그래서 이러면은 잘못이지만은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이 쓴 쑥이라는 거 독초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자체가 뭐니까 뿌리부터 독한 거란 말이죠.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19절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이게 쓴 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도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랴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제가 가끔 산에 가잖아요. 산에 이제 가서 외출하는데
대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 번씩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꼭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설마 내가 미끄러지랴. 오늘 설마 내가 자빠지랴. 에이, 이런 일은 없겠지.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항상 겸손하라 그러시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나의 마음에서 오늘 별일 있겠어라는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고 조심조심 내려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독초와 쑥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자기 속에 뭐냐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 내가 내 마음을 간파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뭔 일이 있겠느냐. 어제와 같이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과 같이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쓴 거예요. 쓴 거. 자, 잘 보세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 20절 이하에 진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요 21절을 말하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그를 구별하여 구원하려고 구별한 게 아니고 벌하려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보게 됩니다. 잘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잘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표보이더라고 딱 따로 떼어놨으니까 잘 봐라는 거예요. 흡사 무엇과 같은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으리니.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성입니다. 그 주변에 네다섯 개가 같이 붙었어요. 같이 붙은 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에 나올 거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이쪽에 가나안 쪽에 있는 성들을 볼 수 있는데 같이 옆에 붙어 있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본받고 가다가 한날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화를 더 부어서 더해서 완전히 저주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별되어 눈에 띄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고 나면 뭐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와요.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구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멸한 게 얼마나 무섭냐면 구별이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축소해서 말하면요. 지파도 한 지파도. 시몬 지파 보세요. 바알볼의 사건에 가다갖고 인구가 확 줄어버렸죠. 이만했던 애들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시몬 지파 유독 많이 줄었어요. 6만 얼마가 7만 얼마 됐는데 아직 2만 얼마 확 줄어버렸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은요 따로 영토가 없어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육지 안에 섬처럼 갇혀 있어요. 이 꼴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시몬이 형님이 돼가지고 바알볼의 사건에 가담하여 쓴뿌리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독처의 신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들 중에 최고로 진짜 구별해가지고 이런 데가 없어요. 갈릴리에 있는 동네들도 말입니다. 따로 다 경기가 있는데 시몬은 유다 안에다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에 일어나는 사람들 자손들이 22절 보세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자손은 너희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율법도 알고 역사를 알겠죠. 객들은요 잘 모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배우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국 역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할 것 같아요? 저 과테말라 사람들이 일본 역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더 알 것 같아요? 안 물어봤지만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필리핀 역사를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말레이시아 역사를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더 잘 아시죠?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원망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쓸어 없어져 버리고요. 전쟁으로 황폐되고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이 타서 심지도 결실함도 없는 땅. 예, 완전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죠. 풀도 안 나는 땅. 소금으로 유황으로 가득 찬 땅에는 아무것도 안 납니다.
실제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땅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유황이 누렇게 나온다 하죠. 요거를 가서 검사해보면 90%, 90몇 프로 유황이 나온대. 거의 순도 100%에 가까운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되냐? 층층이 쌓여 있어요. 쌓여있다는 말은 뭐죠? 타가지고 공중을 훅 올랐다가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이게 겹겹이 쌓이죠. 그 층들이 있어요. 그 층들을 긁어다가 확인해보면 유황물질에서 지금도 돌에다 불을 치면 불이 붙는답니다. 대단하죠.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정확히 풀이 안 납니다. 거기는. 여호와께서 옛적에 그 분노로 파멸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객조차도 보고 말을 한대요. 이 죄의 결말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와, 여러분, 와, 일단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와 저주하실 때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방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유적지를 가봅니다. 그러면 대개는 지금 황폐한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를 보면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와,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지? 근데 그 신을 얼마나 못 섬겼길래 이렇게 망했을까? 이렇게 묻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캄보디아 가가지고 앙코르와트 사원 가가지고 야, 옛날엔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힌두교를 잘못 믿었으면, 뱀을 똑바로 못 섬겼으면 이렇게 다 파멸됐을까? 이렇게 묻는 자가 어딨냐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개떡같이 섬겼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다 쓸어버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뭘 말해요? 그들도 자기 양심에, 신앙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그 양심에, 성경 로마서 2장 말씀대로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일말의 양심상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환경, 역사적 결말을 보면서 그 민족이 그들이 민족의 신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데가 어딨냐고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옛날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당군을 똑바로 안 섬겨서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 역사학자들 쓰냔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당군을 잘 섬기고 고음 인간을 잘 섬겨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딨냐 이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잘되면 이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만 하고, 잘못되면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참 희한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들의 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에 대하여 말할 때 신의 존재와 신의 진노를 당연한 뭡니까? 이 원인으로, 이런 결말을 일으키는 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결말을 맞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그 정도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사실 그 양심이 말하는 그대로 가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개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여도 그 정도의 지각이 있다는 게 인간의 보통 양심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좀 읽어본 적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이제 이전에 믿었던 우상과 귀신을 반드시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경을 들어본 적이 있고 교회에 나와본 적도 있는 사람이 아직도 아마 뭐 천만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을 가진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우리말 하더라도 큰 병에서 나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마의 생명을 옮기는 육적 체험까지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다기보다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지요.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서 사람은 경험에 좌우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많은 경험과 극적인 체험이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게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 지금은 할렐루야지만 만일 조금의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나 역시도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신중하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더 진지하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부끄럽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 양심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율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 정도로 하는 이 말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본인들이 들어야 합니다.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오히려 밖에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수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죄를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 죽인 피값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감을 가집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죠. 아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로 하면 이방인들이 말한 그 욕을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피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우리 중동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 뭐였어요? 멀리서 온 백성들이 문짝도 달지 않고 평안히 거주할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사방을 평지하고 우리 평안하다. 이럴 때 광풍같이 군대들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될 때 그때서야 회개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참 악하고 약해서 매를 맞아야. 왜요? 영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의 자극이 영에 미치고요. 영적 변화가 육에 미친단 말이죠. 이래서 그때야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통곡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자가 별거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복받을 사람의 약속인 게 아니라 저주받을 자도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별해 줄게.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구별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지경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너를 구별하여 증거로 삼아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그렇지만 아니 오늘 루터도 그러더라고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개혁이란 것이 고함만 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니까 막 일으킬 만한 연설 몇 개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 감흥이죠. 개혁은 최소한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결과물. 우리 신앙의 개혁이란 뭐죠? 경건의 회복이죠. 경건.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능력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의 성장도 없고 개혁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인생의 영적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우리 차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아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남이 몰라도 자기가 압니다. 내가 아래로 쳐져 있는가, 마이너스에 있는가, 플러스로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압니다. 그런데 말씀은 비춰주기만 하냐? 보는 자, 읽는 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플러스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능력을 저버리면요 마이너스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말했어요. 이 밤에 없어진다 했는데 롯은 불안에 떨었어요. 가야 된다고.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별일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밤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차이가 불과 몇 시간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집은 살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지는 그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줬어요. 구별. 이스라엘 역사에도 구별된 때가 있어요. 바벨론을 잡혀갈 때 구별된 때가 있죠. 예수님 지금 로마에 망할 때도 구별된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도요 한때 유명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구별된 때가 있어요. 저주로 구별된 때. 서양에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구별된 때가 있어요. 왜요? 세속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정치적인 기독교가 된다. 정치적 구원이 구원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는 문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대로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별된 표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바로 나, 우리, 이 나라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 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언약 밖에 있겠다고 그 마음을 먹으면 다 이렇게 저주에 구별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면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가 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친구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교회 무슨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의 말 잘 들으세요. 바울에게 직접 배운 자들도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동무들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 하니까는 무슨 청소년들 말씀합니까? 50대도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60대도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저세히 멀리 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 9절에 너는 이것을 하는 말씀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가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항상 불을 품고 살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신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했어요. 자, 악한 친구에서 돌아서라. 이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 종합하면 경건의 모양 갖고 있어서 비슷비슷한데 모형 사과하고 진짜 사과하고 놓고 1,000원씩 붙여놓으니까 보기가 모형 사과가 이쁘니까 집었는데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씹으면 이빨이 깨집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냐? 모함과 절제 없음과 사나움과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정욕 때문에 말씀을 조롱하는 일이 벌린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처음같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오늘 표현하면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뭔 걱정을 그렇게 하냐? 뭔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소리 하냐? 아 요즘 신학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하. 그 하늘과 땅은 옛날 그 물 홍수 때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지만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원하니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인이 나갔다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올 때 잠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술 취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파티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 했어요? 이 자리에 모인 너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언약에 오늘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이 언약의 완성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약속의 완성을 받은 자가 그 속에 독초가 나가지고 쓴쑥이 나서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나는 여전히 성별을, 구원을 위해서만 구별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철저히 속범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저주로 인하여 구별된 자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경험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놨죠. 그 장막에도 가지 마라, 같이 죽을 까노라. 저주로 인하여 구별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간을 보세요. 여리고에 손대지 말라는데 갖고 왔죠. 그래서 말했어요. 저주로 인하여 구별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대든 간에 저주를 하여 구별되지 말고 의와 구원을 하여 구별된 자로서 이미 그렇게 구별을 받았다면 이 약속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늘 도우심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나의 인격과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 잡으심에 나도 손을 내밀어 잡고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구별하신 분 중에 저주로 하여 구별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